요즘 그 피로회복제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죠. 젊은 주인공이 아주 필요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그 광고의 글을 보면서, 말을 보면서 미소 띄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감하게 하죠. 선생님도 피곤하시지 하는 거예요. 그 광고의 말미에 그 어머니가 학교 가야지 했던 그 어머니가 밥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도 밥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또 상당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단 말이죠.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저거는 우리 교회에서 늘 많이 하는 그런 예 가운데 하나인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조는 여기에 있죠. 중국의 주나라의 선왕은 투개를 아주 좋아했어요. 닭싸움을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몇 마리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싸움닭이죠. 근데 자기가 키우는 싸움닭이 세계 최고의 싸움닭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 당시에 투개 최고의 조련사였던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닭을 맡기면서 내 닭을 세계 최고의 투개로 싸움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기성자가 그 명령을 붙잡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 열흘쯤 됐는데 왕이 부릅니다. 어떻게 내 닭이 훈련 잘 돼서 이제 잘 됐는가 했더니 말하기를 임금님 아직 좀 멀었습니다.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그 닭이 아주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긴 한데 이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어요. 한 열흘쯤 더 있었어요. 왕이 또 호출했습니다. 내 닭이 좀 이제 됐냐 그랬더니 그 왕이 조금 이게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닭이 다가오면 참질 못하고 먼저 공격합니다. 아직도 조절하려면 열흘쯤 더 있어야 돼요. 열흘 더 기다렸어요. 열흘 뒤에 또 불렀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 닭이 싸우는 것만 좋아하지 뭐 도대체 조절할 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죄송하지만 임금님 기다려 주십시오. 40일 됐어요. 왕이 기성자를 불렀더니 이젠 됐냐 그랬더니 기성자가 얘기합니다. 예, 이제 이 닭이 됐습니다. 이 닭이 다른 닭이 와서 위협을 하고 공격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싸우자고만 하지 않고 잘 조절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할 줄 아는 그런 닭이 됐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나무 닭처럼 아무리 공격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해야 될 땐 공격할 줄 알죠. 최고의 닭, 목개와 같은 거죠. 목개, 나무개. 꼼짝하지 않지만 공격력이 있는 그런 닭이에요.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싸움에 져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예배드린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믿음 생활 해봐야 우리의 삶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게 힘겨운 부담이 됐고 고통과 괴로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힘겨운 그리고 피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제 그만 다 모든 걸 놓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잡고 있는가? 나는 그냥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말처럼 변함없이 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일정하지 않아요. 목계처럼 꼼짝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번역 선교사인 미국의 타운젠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미를 선교했는데 남미에서 선교하다 한 젊은이를 전도했습니다. 돈 빌레모라고 하는 현지 젊은이를 전도했어요. 이 젊은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믿음 생활이 좋고 뜨거워서 나중에 서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저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젠트 선교사님을 도와서 돈 빌레모가 아주 좋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한 몇 년을 했을까요? 열심히 하던 돈 빌레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줍니다. 돈 빌레모가 여러 해 동안 참곤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젠 제가 더 이상 전도자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전도자의 삶은 끝입니다. 사표입니다. 그러자 타운젠트가 물었습니다. 왜 전도를 그만하려고 합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지쳤습니다.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날 조롱하죠. 날 비난하죠. 핍박하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쏟아부는 거예요. 타운젠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모 자네가 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사표를 내게 낸다 그러면 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표를 냈는데 하나님께 명령받고 소명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있냐고. 그 사표는 하나님께 내야지.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빌레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젠트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자네가 사표를 하나님께 내면 뭐라 그러겠나? 빌레모가 얘기하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는 아직도 자네를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이거 힘드니까 그만두겠다. 그게 맞는 말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가 깨닫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갔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타운젠트 선교사님과 끝까지 돈 빌레모가 함께 사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분명히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놓고 있는가? 혹시 내가 열심에 뿌리를 놓거나 칭찬에 뿌리를 놓거나 어떤 열매에 뿌리를 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실망하게도 하고 실족하게도 해요. 하다가 낙심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나?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실망하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우리를 금방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 뭐 좀 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아르헨티나의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런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서 내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근데 하나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해요.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해. 자, 내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지금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고 격려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가까스로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소망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사는 것이고 믿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함께 해야 돼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이게 역설이죠. 아니 나도 힘든데 나 한 몸도 힘든데 어떻게 함께 하냐.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월남 베트남 전쟁 때 6.25 전쟁 때 그 젊은 사람 혼자 산 사람보다 아기 엄마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대요. 그 목사님 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엄마들이 전쟁통에 잘 견뎌냈대요. 그런데 그냥 혼자 몸 자기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거나 다쳤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각오로 정말로 힘을 내서 이 아이 때문에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돌봤대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고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요.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힘을 내서 살자. 공감이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도 힘든데 어떻게 함께해요? 그런데 역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때 더 힘이 세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지치고 힘들어서 찾아왔다 그러죠. 목사님, 이젠 저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어렵겠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겠지만 이제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건 이제 그만 졸업하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얘기했다 그러죠. 스펄전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 있는 장작 가운데 몇 개를 꺼내서 띄워놓더랍니다. 좀 지나니까 벽난로에 있던 장작은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서 꺼낸 장작 몇 개는 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함께 믿음 생활할 때는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난 지치고 힘들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너무 피곤해서 난 혼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라고 했던 믿음이 이렇게 시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주님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보다 둘, 셋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거예요. 그 없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 돌아보고 영적으로 힘겨운 사람, 삶의 자리가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박해가 심해지자 모이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모이는 걸 뺐어요. 야,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한 번, 두 번 빠지자. 다음엔 모이자.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고 모임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되고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핍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습관되고 익숙해졌어요. 코로나랑 마찬가지. 처음에는 부득이해서 모일 수 없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시간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연인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사랑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들을 보냈어요. 1000번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번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누구랑요? 집배원이랑. 집배원이 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집배원 만나다가 집배원이랑 결혼해요. 이게 진짜는 아니겠죠. 그럼 너무 마음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죠.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십시다. 세상 사람처럼 누군가처럼 그러지 말고 우린 더 힘을 내서 모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치이고 힘들어서 내가 좀 쉬고 싶다는 말도 알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어떤 때는 여럿이 있을 때보다 내가 혼자 고독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잖아요. 만약에 하와에게 아담이 같이 있었더라면 뱀의 유혹을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슬그머니 와서 하와를 흔들잖아요. 그 믿음을 흔들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아담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저 선악과 먹으려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래서 홀랑 먹어버렸어요. 만약 그때 아담이 있었더라면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담이 없으니까 하와가 그런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도 영적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 은혜의 자리 베델로 날마다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의 그리스어 헬라어는 레이투루기아라는 말입니다. 레이투루기아라는 말은 이 말에서 라틴어 리투지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리투지아. 라틴어로. 이 리투지아라는 말은 영어의 리터지라는 말이죠. 예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레이투루기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라틴어 리투지아가 나오고 영어의 리터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라오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라오스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형, 형용사형으로 써 있는데 레이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백성, 국민을 얘기해요. 라오스라는 말은. 그리고 에그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 섬김, 봉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는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레이투르기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때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불에 태워 죽임당하거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거나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덤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 같은 지하 도시를 봐서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힘겹고 공기 안 좋고 힘든 자리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 나도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왜? 죽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릴까? 그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도 주님은 거기서 예배 받으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히면 죽음 당하는데도 함께 모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지하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레이투르기아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뭘까요?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의미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보다 은근히 도서관이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면, 또 날씨가 좋으면 화창한 날씨에 이번 주일만 좀 빠지고 내가 들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산에 가서 내 예배 드릴까? 얼마든지 어디든지 계시니까 예배 드릴까요? 그리고 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까요?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고 신앙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로 복되다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과연 누굴 찾을까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이라고 찾을까요? 부모가 믿음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게 되면 자녀는 틀림없이 힘겨운 시간을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게 복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부디 더욱 그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